말씀하고 계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심지어는 우상을 위하여 자신의 자식을 불살라서 바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날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와서 또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우상에 의해 가서 자기 자신을 드리고 그리고 그날 와서 안식일에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들 안에는 영적인 어떤 분별력이 완전히 사라져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40절 말씀에는 사절을 보내서 먼 나라에서 오게 하고 그들을 위해서 단장하고 상을 차리고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지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안식을 지키다가도 그렇게 멀리서 사절단이 오면 그들을 접대하고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타락한 모습들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일들은 사절단을 보내고 사람들을 오게 하고 하였던 어떤 과정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다른 나라들을 사랑하고 정치적으로 이렇게 함께 결탁하고 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면서 살았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모두 다 동일하게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범하는 사람, 우상을 위하여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어떠한 결과를 얻게 될 것인지를 본을 보이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하나님의 기대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서 영광 받기를 원하셨는데 하나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그들 뒤에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그렇게 등을 돌리고 우상에게로 마음을 쓰고 갔을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에스겔 23장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지만 그 전에도 말씀을 계속합니다. 같은 말씀을 이런 표현 저런 표현으로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계속 얘기하십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수십 차례 여러 차례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저렇게 표현해서 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우상 섬기면 심판을 받게 된다. 너희가 정치적으로 다른 나라들에게 너무 의존하면 그들로 인하여 너희가 망하게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선지자라고 쓰여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똑같이 그런 말씀을 전합니다. 주일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미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참된 선지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회개이죠. 회개란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갔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48절 말씀이죠.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무명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정치적 분란을 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게 함으로 성신대학 그런 심판을 받게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샘플로 보여주겠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심판하는 줄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심판하시는 이유는 끝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이방 나라를 의탁하고 그렇게 살아서 오히려 그 우상 섬기고 의탁했던 것 때문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멸망을 당하게 된 것으로 인하여서 끝이 아니라 그렇게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새롭게 관계를 맺어가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 하는 말씀의 공통점입니다. 심판을 혹독하게 예언하는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심판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그 뒤에 남은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관계를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관계를 딱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혹독하게 너희들이 심판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또 함께 연합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연합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너희가 그렇게 나에게 등 돌렸었지만 벌을 받고 난 다음에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그것을 알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돌이키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짓 선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재앙은 안 온다, 심판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분명히 범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우리가 심판을 받게 내버려 두시겠느냐? 절대 그런 일은 없다. 그렇게 이제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를 범해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하여 하나님은 분명하게 심판하십니다. 죄를 범하면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를 다 지불한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었어도 그들 안에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기를 원하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궁극적으로 그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간의 궁극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는 스스로 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그 능력을 믿는 그것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주 정당하게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의미가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말씀 그대로 구원하시는 하나님, 결국은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고 잘못되어졌을 때 분명히 그것에 대하여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는 또다시 시작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신데,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어떤 형식으로 때우며 이렇게 간다고 한들 하나님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상을 마치 우상에게 자기 아들을 바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이 행했던 것은 안식일에 제사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기에는 안식일에 제사 드렸으니까 다 그냥 귀찮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실상은 그게 아니라 양쪽에 다 걸쳐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것에 속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